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시편 70편은 그 완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완도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 뭘 했느냐? 완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완덕을 쌓는 그것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 생각하는 차원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은 무슨 차원이 있느냐? 사람도 안 알아주고 하나님도 안 알아주셔도 나는 나의 이 올바른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 것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조금 더 어떤 내가 섭섭함이나 또 하나님에게 대한 무정함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개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실지라도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이 올바름의 그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막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아무개시여 당신이 하는 것은 뭐든지 옳습니다 하고 그거를 자꾸 바라면서 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애기같이 앵앵거리는 소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설사 많이 무엇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많이 알아낸 게 아니고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속에 차원이 생겨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시편 75편은 우리 심령의 차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차원을 잘 스스로 점검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 위에 재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 위에 모든 만물에 대한, 이 지구에 대한 그 모든 섭리,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다 진행되어지고 끄트머리에 한 사건이나 두 사건만 지금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이 종말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끄트머리에 살아가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많이 알고 실천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것도, 그리고 많이 아는 것을 주절주절 누구에게가 가르쳐주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마음은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자꾸 덕스러운 말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분 처음에 몇 번은 그 사람들이 속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고 그 사람들은 몇 번 속지만 몇 번만 지나가면 저 사람은 순 말뿐이구나. 도대체가 한 가지도 순종하는 것이 없고 실천하는 것이 없고 여전히 지 예생치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말만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사람한테도 결국은 등돌림을 당하게 되는, 실용성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이 알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유의하여서 우리는 이 마음 심령 상태를 오늘 잘 그걸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1번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에요. 2번,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아도 하나님도 안 알아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죠. 알아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하여 모른 채 하고 계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모른 채 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정말 이 완도의 길을 걸어가며 많이 깨닫고 많이 행하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나의 삶은 업신여김을 받는 삶이요, 나의 삶은 여러가지 내가 땅바닥 밑에 내려가는 삶이요, 나의 삶은 여전히 수치와 낭패 속에 있는 삶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요,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것을 개의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는 이런 그 마음을, 신앙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성장되고 장성된 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는커녕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아예 저 심창에다 갖다가 던져버리는 듯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경향 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굳건히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일을 했을 뿐이다. 어떤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자가 너무나 그 효자가 대단한 효자여서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정부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효자에게 상을 주려고 이제 그 상주를 국가에서 상 주면 또 절차가 있거든. 주민등록부터 알아가지고 또 모든 기자들이 가서 또 전말을 또 다 대화도 하고 기사도 대화하면서 대화 속에서 기사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하러 이제 왔어요. 당신은 효자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답으로 화를 빽하게 내면서 아니 내 부모 내가 섬기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당신네들이 나에게 상을 주느냐? 당신들이 무엇이냐?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내가 내 나름 살아가고 있는데 하면서 성을 빡빡 내면서 가시오! 아무것도 인터뷰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팍 보내서 도리어 화를 빡빡 내면서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나의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 이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상도 줄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정당히 나의 할 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마치 공짜를 너에게 내가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칭찬을 해야 된다.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는 무엇이냐?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바로 도의 초보자로서 아직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그 모습이다. 불신자 때에 그 행실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의의 일을 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며 의의 일을 하고 의의 덕을 끼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너무나 마땅하고도 지당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성질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직도 이방인의 때에 하던 행실을 주의 전에 와가지고도 그대로 하고 있는 그 행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집에 가가지고 삶을 살든지 자기 할 일을 자기 집은 유리알같이 빠뜨빠뜨 씻고 닦아도 누가 칭찬 안 해줘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는 이 수도리아가 뭐를 하나 해놓고 나면 그게 그렇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러한 마음은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막 칭찬 한마디라도 들어야 속이 막 편안해지고,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면 성질이 나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냐, 이 죽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 봐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그거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래 덕은 뭐냐, 바로 그런 것이 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운 일을 해놓고 그거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도리어 원망과 무정함과 섭섭함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아직 나는 어린 사람이다, 나는 아직 어렸다. 이 어리다 하는 말은 뭐냐,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해놓고도 마땅히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누가 나를 칭찬해준단 말이야. 인간이 내 칭찬해줘가지고 우야겠단 말이야. 칭찬해주는 거에 있어서 칭찬받으면 칭찬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한테 있는 영원한 것이 날아가는데, 너는 나를 칭찬함으로써 나의 상을 갖다가 네가 나를 날려보내게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도리어 그것을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행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뭐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남들이 다 가 있는 줄 알지 나는 모르겠고, 그게 전혀 감각이 안 오니까 그거를 믿어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 땅에서 귀만 아름답게 하고 귀만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썩어 빠질 것에 아직도 우리가 있는 이러한 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이 완도의 오늘 그 길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땅 위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요 하루살이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하고 낡지 않고 썩지 않고 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칭찬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칭찬은 영원하고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쎄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칭찬이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땅 위의 칭찬은 꼭 순간적이라. 당신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당신의 그 하는 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그것이 옳습니다. 말 당신의 것이 옳습니다. 끝나는 순간에 기 약간 여운 남겨놓고 그것으로 끝나버려.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꿀이 생깁니까? 옷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칭찬은 영원한 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와 그 제자가 있었어. 그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하면서 수도사가 제자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었어. 가르쳐 주다가 이 수도사는 연세가 좀 많은 관계로 그 수도사는 대화를 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앉아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둘러보자 그냥 그렸어. 아주 잠이 들었어. 이 제자가 제자가 그것을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스승님이 깨도록 이 제자는 앉아 있었어요. 그래 밤새도록 다가 한참 얼마나 몇 시간을 기다렸대요.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스승님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그냥 놔두고 그냥 살짝 일어나서 가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어른이 스승님이 주무시는데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말없이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이러면서 또 죽도록 기다리고 앉았으니 자기 혼자 앉으시면 얼마나 무료하고 잠자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앉았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기다렸는데 근데 이 스승님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살짝 일어나서 가버릴까 또 이 생각을 또 했어. 그렇게 하다가 또 그러면 예의가 아니지 하고 또 앉았어. 이렇게 하기를 무려 몇 번을 했느냐면 7번을 했는 거예요. 7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얼마쯤 되니까 이제 철야 시간이 됐대요. 철야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더래. 그러니까 이제 몸 깨우고 이렇게 돼. 철야 시간도 지나가고
그렇게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7번을 궁뎅이를 갈까 하다가 또 앉고, 그러면 예의가 아니지 하고 또 앉고, 또 갈까 하다가 또 예의가 아니지 하고 앉다. 결국은 이제 그 스승님이 깨났어. 아니 왜 자네 아직도 안 갔는가? 예, 스승님께서 곤히 주무시는데 제가 차마 엉덩이를 띄고 갈 수가 없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래, 오늘의 이 철야 예배는 먼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의 앉아서 지키는 정성으로 이 철야 예배가 끝났다. 가거라. 가고 나서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 이 스승님은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자는데 자기가 영이 하늘로 올라갔대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에 큰 심판이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어떤 보좌들이 쭉 있는데 심판하는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 하나가 이렇게 가장 복판에 중앙에 거기에 이렇게 있더래. 그래서 그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에 얼마나 많은 보석과 보화들이 달려있는 면류관이 7개가 그 보좌 위에 7개가 있더래요. 이게 무엇일까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참 일어났는데 그렇게 그 아들이 그렇게가 있어서 그 보좌의 주인공이 바로 저구나. 그래 참 자기가 이 면류관 이렇게 많은 면류관에 7면류관에 이 의자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니까 그래 아무개다. 그래서 그렇게 7번 일어날 뻔 했는데 안 일어나고 7번 앉아서 스승님의 잠자는 거기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그래 하니까 하늘에서는 7면류관이 그 자기 보좌에 소복하게 앉아 의자에 당겨져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참 그렇구나. 지금 현재 우리 이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바쁘고 다음날 할 일이 많은데 빨리 가서 뭔가 가치 있는 시간들을 그거를 이렇게 보내지. 잠을 자더라도 가치 있게. 근데 남 잠자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예의 지킨다고 앉아있는 이것이 이 세상으로 볼 때는 뭐가 효력이 있을까? 하지만 하늘에서는요, 이러한 우리 뭘 보느냐? 이 마음 씀씀이를 본다 이거예요. 마음 씀씀이. 그래서 그 마음 씀씀이를 그것을 보고 그 인내를 가지고 자기의 오는 잠을 물리치고 그 스승님의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늘에서는 면류관이 쌓이더라 이거예요. 그 하늘에서는 면류관이 쌓이는 이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덕을 쌓는 게 무엇일까? 인간적으로 저는 많이 인간적으로 효율 있는 것을 치는 그런 좀 성격이 있거든요. 물론 예의도 중요시 여기기도 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완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완전한 덕을 끼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해도 또 어느 누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자기 자체조차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설령 안 알아주신다 할지라도 자기의 완전함을 이루는 요런 것이 되어질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렇게 되질 때 하늘에 면류관이 쌓여지고 상급이 쌓여진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상급이 쌓여지는 그 일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완덕을 끼치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 것이냐?
안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설령 하나님이 안 알아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뭐 시궁창 가운데로 던지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내가 진정하고도 정직하고도 참된 이것을 할 줄 아는 꼭 뭐 남한테 내가 뭐 빵 2개 있는데 1개를 주고 먹는 거 이걸 덕을 끼치는 그 덕을 아닙니다. 이 덕은 그 덕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의 일을 하는 이 정직함, 또 그 진실함, 또 그 성실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알아줄 때 성질이 나고 속이 상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하고 나서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안 알아주실 때 또 성질 난다는 것은 섭섭하다는 것은 그런 신앙이 아직 약하다 하는 그런 거예요. 신앙이 약하다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다 하는 뜻이. 신앙은 뭐예요? 믿을 신자잖아요. 앙은 바라볼 앙자고,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약하다. 그거는 바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완전히 뭐 없는 것은 아니겠죠. 있으니까 나오겠죠. 교회도 나오고 수도원도 나오고 하겠죠. 그러나 약하다. 잘못하면은 그 영혼의 발걸음이 부러져서 부러지겠구나. 그러면 부러진다는 말은 뭐냐? 영혼의 발걸음이 부러지면 교회도 안 나오고 수도원도 안 나오겠구나. 여기 바로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함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 성다이가 내 탓이로소이다. 그게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 내 큰 탓이로소이다. 자기의 큰 탓이라고 맨날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이 모든 자기가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철저하게 잘못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잘못입니다. 하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사건을 하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하고 막 오늘 싸웠다. 혈기를 내고. 그러면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요. 이 싸움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정말 크게 벌어졌는 이 순간은 어디서부터냐? 그거를 쫙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딱 볼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것은 고래고래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때 내가,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 당신은 이리 행하시 그것이 이러한 심정인 것 같은데, 그 심정이 요리요리 하시고, 나는 요리요리 했는데, 우리들의 심정이 여기에서 헷갈렸군요. 그것이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여기에서는 이 75편에 와가지고는 자기를 정죄하는, 그건 거예요. 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그게 곧, 은혜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 75편은 뭐겠습니까? 7은 완도라 그랬죠? 완도를 깨닫는 거, 완도는 뭐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어찌하여 받나? 받는 것에 자격이 있어야 받거든요. 하나님이 지옥 가는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지옥 가는 인생은 그대로 놔두죠. 지옥 가는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 살도록 또 그에 합당한 세상 복을 주시겠죠. 세상 복을 누리는 순간에 그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높은 그 경지에 오르게 하는 그 순간 찰나를 만들어주는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었다. 너도 남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어라. 값없이 은혜를 줄 때에 내가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너로 하여금 감미롭고 황홀하고 그 큰 쾌감, 쾌락적인 그 천성의 그 모든 경지에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 눈이 감겨 있습니까? 왜 가슴이 팍 답혀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 은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황홀한 경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감미로운 경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주 쾌감스럽고 상쾌하고 막 열가슴이 더 터져나갈 듯한 오묘한 경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그 순간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받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큰 복인데,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복을 내가 받고야 말해야 되지, 이 하면 아직도 욕심꾸러기의 모습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의 심령에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나의 사랑을 주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감미로운 것을 주시지 아니하셔도, 황홀한 경지에 넣어주시지 아니하셔도, 어떤 그 쾌감 속에 넣어주시지 아니하셔도 나는 사람들에게 이 주의 성도들에게 내 모든 힘어린 그것을 나는 하여 주리라. 그래서 상대방의 그 약한 것을 그거를 내가 보살펴주고 보완해주고,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고, 더 나은 것으로, 그 빌립보서 2장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 뒤로 쭈르륵 나오시는 말씀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낮게 여겨주면서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남을 임금같이 받들어 섬겨주는 거예요. 임금님이시여, 오늘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 상대방이 임금같이 받들어 주는 거예요. 임금같이 받들어 주면서도 또 임금에게 무슨 시중을 들듯이 다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시중을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할 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께서 내한테 영원한 영생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영생을 살도록 해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사람을 임금같이 받들어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그 값없이 주는 거죠. 그거 바라면서 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그렇게 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겠죠. 상달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일부러 내가 너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내가 그랬는데 도저히 시험하고 테스트할 것이 없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황홀한 경지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비록 살아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진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는 심술꾸러기가 뚜뚜뚜 흘러가지고는 그저 남 되는 거 잘 되는 거 그것이 싫고, 남한테 그저 내 맘대로 막 내가 임금같이 살고 싶고, 내가 하는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떠들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것들은요, 그건 악의 길이에요. 하나님은커녕 사람도 안 알아줍니다. 사람은요,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습니다. 하나 사람은 또 세 번까지도 속을 수도 있을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정체는 드러나고야 말아버려. 저 사람 말만 한다. 아주 처음에는 저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오늘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하면서 안 했겠지. 다음 파스, 또 다음 파스. 근데 이것이 내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정체가 드러나죠. 저들은 말뿐이구나. 말은 본인이 아는 것도 많아. 그래서 말은 잘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도 결국은 저 사람 말뿐이야, 저 사람 믿지 마. 다음에 부탁할 것도 안 합니다. 처음에 2번까지는 부탁하죠. 똑똑한 사람은 2번까지만 부탁하고 안 합니다. 어리버리한 사람은 3번까지는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리버리한 사람도 4번째 가가지고는 부탁 안 합니다. 저 사람한테 나올 게 없어. 안 해. 나 주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뭐 몸뚱아리부터 산다고 붙어 사는 겁니까?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언행심사야.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언행, 말과 행실과 마음과 또 사, 일과 모든 일하는 것과 일거수, 거수가 뭐 수, 손으로 놀리는 꼬라지, 일투족, 발로 하고 있는 그 꼬라지, 이거예요.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사람들은 2번이나 3번밖에 안 속아요. 4번째까지 안 갑니다. 다음에는 안 시켜. 4번이나 떠버려. 당신하고 내가 관계없다.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 75편에서 5의 단계를 잘 걸어가는 것은 일단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말만 무성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값없이 그러면서도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심사예요. 심사고, 그래서 이거를 잘 할 때 일거수일투족이 그 심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지면서 대체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에 내 죽도록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애 없네?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섭섭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아직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아직 구원받기 이전의 행실을 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하고 성실하지 못한 쪽으로, 믿음 없는 쪽으로, 구원받지 못한 쪽으로, 하나님도 인정해주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죽도록 해놔놓고. 죽도록 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도록 했는 것을 안 보고 지금 이 심사를 보신단 말입니다. 심사를. 내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했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은 안 보신다 이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저 소금 가마니를 물로 끌고 오느라. 똑똑한 아들은, 아버지, 소금 가마니 물로 끌고 가면 소금이 다 녹는데요. 그러면 소금이 없어져요. 안 끌고 간 것보다 더 못해요. 왜 힘들여서 소금을 물에다 녹이고 소금 없어지는 이 재산을 잊어버리는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이 칼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하면은 소금 다 녹아지고 안 돼. 내가 똑똑하게 해야지. 저 육지로 끌고 왔어요. 육지로 끌어다가 지장에 가져놨어. 어떤 가져난 건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심사를 보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나 안 했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것에서 불순종으로 낙인을 찍혀요. 소금 한 가마니는 비록 남았겠지만 불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은, 아들아, 소금을 저 물로 끌고 오느라. 예, 알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 끌고 오는 게. 쭉 끌고 오는 게 소금은 물속에서 다 녹아붙네. 빈 가마니만 왔네. 그런데 희한하고도 놀랍고도 얄탄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뭐 복을 주는 거 안 주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아들에게 그 효자의 순종에, 그 모든 충성에 이러한 것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그 글에 대한 응당의 상급은 하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효를 했는 이 아들은 천대만대로 복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챙겼느냐 못 챙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고 충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자기의 것을 빼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심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사를 내려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김장할 때도 보면요, 아주 대단합니다. 고집도 대단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원장님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버려 하는 사람도 있고 있고 또 이거는 하고서 또 내한테 와가지고 좋은 말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래가지고 아주 이건 이렇게 되면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유익되는 이야기로 나를 구슬러 삶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라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이 부요한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은 끝나는 거예요. 일은 자기의 뜻대로 다 됐겠죠. 나는 그래서 원장님을 그러니까 또 제3자가 그걸 듣고, 그래 말하니까 원장님도 넘어가고 다 잘 들어주네. 네가 가서 말해라. 또 이러한 일도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 그래, 내가 가서 또 원장님을 또 그거 삶아야지. 이래가지고 또 나의 뜻을, 내가 이렇게 하라는 뜻을 어기고 이렇게 나를 설득시켜서 좋게 되는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원장님을 잘 설득하는 사람으로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만, 그러면 복 없는 사람들이 줄줄줄줄 들어가는 이 복 떨어져 나가는 이야기가, 이 75의 단계는 거리가 멀고, 날마다 자기의 삶은 고달프고 또 고달프고, 그것에서 열매가 올라오는데 자기 새끼들은 전부 다 엉망으로 나가게 되고, 자기의 남편도 엉망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만 또 나오니까 하늘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죠. 땡전 하나 없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깜깜합니다. 황홀한 경지, 나발, 감미로운 경지, 나발, 전부 다 나발 같은 일밖에 안 일어나. 이게 뭐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자기의 머리 가지고 잔머리 굴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쌍하게 그지없는 이런 것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가 알겠죠? 아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심사를 잘 써야 되는 거야.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구슬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요. 여기 청소 해도 살 수 있고 안 해도 살 수 있어. 똥방아지 안에서도 우리 살 수 있어. 배 정말 고파보세요. 남의 똥 넣는 데서 그 속에서 소화 덜 되는 것도 골래 먹다가 구두발로 차이는 저 이북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여기는 정말로 왕복이죠. 얼마나 지금 굶주림과 이 비포장 도로 위에서 부엌바닥도 세면 그거 하나 없이 먼지가 풀풀 난 데서 빗자루질하면서 푹푹 일어난 데서 밥 먹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 줄 아는. 그래도 다 새겨놓고 다 민족을 인구수를 늘리면서 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병나고 죽고 인종 멸종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깨끗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깨끗할 수도 있고 안 깨끗할 수. 그러나 이왕이면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깨끗하게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휴지를 풀어서 쓰는 거 보면은 막 버버버버 해가지고 해라는 그러니까 쭉 하는 휴지통에다가 걸쳐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실은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깨끗하게 살 수도 있고 더럽게도 살 수 있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뭐가 중요하냐? 심사가 중요한 거예요. 심사가 중요하고 정직이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한 거야. 정직이. 내가 누가 보는 데서는 막 잘하는 척하고 일을 가장 잘하는 척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놔는 것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안 내놓고 말로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해놓고도 상도 못 받고 도리어 형벌받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5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지에 들어가고 또 영원한 경지만 들어갑니까? 상이 복이 또 은혜가 이런 것들이 막
줄줄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줄줄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뿌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이 값없이 주시는이 아니고 내가 하니까 값없이 주는 내가 값없이 주는 나의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이게 뭐 돈입니까? 뭐 나의 뭐 어떤 그런 것들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 이 심사 값없이 주는 나의 심사가 있어야 돼. 값없이 주는 거. 높은 사람한테 뭐 알랑방구 끼고 주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보다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도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이거를 하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내 마음에 그게 뭐냐? 뭐 누가 그거 뭐 내가 그거 하는 거 그거 누가 알아주길 내가 바랄 필요가 뭐 있느냐? 마땅한 것이지. 당연히 동글랑구해야 되고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는 거지. 이게 기본 틀로 삼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 틀이 수도인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이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기본 틀을 만들어야 돼. 신령의 기본 틀. 그 기본 틀을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인간같이 섬길 줄 아는 마음의 기본 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모든 것을 또 다 그냥 값없이 죽어도 마음에 이상이 없는 거기서 내가 이것이 없는 그러한 기본 틀. 이 기본 틀이 돼야 되는 거야.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예 그렇군요. 그걸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음란한 사람이야. 당신은 양심이 부정해. 어쩌고 저쩌고 누가 이런 말을 해도 그렇군요. 당신의 눈에 그렇게 띄었단 말입니까? 아이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것을 고치도록 제가 성실껏 한번 제가 해봐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여유 있는 기본 틀, 이러한 기본 틀을 우리의 심령 기본 틀을 이렇게 만들어 내놓는 그런 그것을 하려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저 뭐 이익을 바라보고 그저 말 한마디라도 칭찬 바라보며 그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또 뭐 저 사람 돈 좀 있으니까 또 뭐 내한테부터 이런 것이 오겠지. 저 사람은 또 뭐 인연도 하니까 뭐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 누구든지 여하 막론하고 상대방을 다 임금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은 천상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면류관이 쌓일까요? 스승님 주무시는데 궁뎅이를 7번 낄락하다가 말하는 그 사람은 면류관이 자기 심판하는 보좌에 면류관이 7개나 엄청난 면류관이 7개나 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룻밤 스승님 주무시는데 이야기하다가 그냥 이야기 속에서 스승님은 주무셨는데 스승님은 주무시는 거기에서 자기가 궁뎅이를 끼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나 길어서 그래서 서너 시간 있다가 또 궁뎅이를 떼어보고 또 나중에 또 떼어보고 계속 갈락하다가 또 앉고 갈락하다 또 앉고 그러다가 결국 스승님이 깰 때까지 앉아있었어. 그게 무려 7번이나 궁뎅이가 조금씩 들썩거리다가 말았대. 궁덩이가 들썩거리다가 다시 도로 앉을 적마다 면류관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어이구야. 하룻밤인데도 이렇게 면류관이 생겨지는데 우리들이 이 생활 속에서 그러한 그것보다도 더 많은 가치 없고 낮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임금같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의 아름다운 정말로 종이 신하가 임금에게 하듯이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우리가 하는 이 삶이 되어져 보세요. 하늘의 면류관이 얼마나 쌓여지겠습니까? 하늘을 채워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늘에는 이렇게 후한상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후한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 한 쪼가리 못 받고 맨날 책망 받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 심령의 이 환경 상태, 심령 환경 상태를 올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심령 차원을 올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심령 차원을 이제는 올리는 이 75편의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심령 차원을 높이 심령 차원을 높일 적마다 주의 이름이 어떻게? 가까움이래요. 가까웠다 하는 여기는요, 온갖 여기에는 뜻이 의미가 상징이 여기는 들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우리는 맨날 우리는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 주님이 빰빰빰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어. 우리는 이것밖에 모릅니다. 궁극적이죠. 그런데 이 궁극적이기 이전에 상상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가깝다는 말은 뭐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나의 심령 차원을 하나님께로만 오로지 올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오늘 쌓여진 나의 면류관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 말씀이죠. 오늘 쌓여진 나의 면류관은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면류관이 하나님께로부터 쌓여지도록 만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리이다. 전파하나이다.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사람들이 주의 기사는 뭐냐? 내가 오늘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오늘도 내가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의 행실을 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하고 달라. 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은 시시거리한 그 칭찬 한마디를 위하여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칭찬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익을 바라보고 한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한테 임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기사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이 바로 기사 전파가 되는 거예요.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있어. 여러분들도 다 정한 기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한 기약.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몇시 되거들라 나에게 다시 와라. 주님께서 이렇게 정한 그 기약이 있어요. 그래, 그 기약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난리를 치면서 하는 거, 그것은 정한 기약을 당했을 때 정의로 판단하실 때 그때는 책망과 형벌과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한 기약 때에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심령의 차원을 올리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참다운 나의 행실을 하는 거, 이거예요. 안 알아줄 때 성질나고 안 알아줄 때 섭섭하고 왜 나는 이렇게 돌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도 무정하시지 왜 저 사람들을 갖다가 좀 마음대로 쭈글딱 거리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한테 이렇게 하도록 안 해주시는가? 그건 다 개코 같은 소리예요. 귀신들의 떡다리 같은 소리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모든 내 속에 있던 이런 잔여폐물들이 쫙 없어져야 돼. 그리고 칭찬이 올 때 이건 뭐야? 귀신의 소리 아니냐?
때 귀신의 소리로 들으세요. 칭찬할 때 기본적으로 아우 당신은 양반이십니다. 아 당신은 정말 정의로우시군요. 아 당신은 정말 성실하시군요. 뭐 그러면은 내가 그렇지, 내가 좀 그렇지. 이 하는 사람은 그 귀신한테 지금 홀려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그것은 귀신한테 흘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들려올 때, 아,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귀신 하지 말로? 속으로, 겉으로는 안 켜도, 하늘의 것을 다 사가 없애버릴 뻔했네. 하늘의 것 다 사가 없애버릴 뻔했네. 이러한 그 심령의 이 믿음성이 내한테서 출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칭찬을 하면 그것을 도구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욕을 하면 여러분들도 도구로 생각하죠. 그게 바로 독이에요. 칭찬하면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왜 이렇게 이쁠까? 그러면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 귀신한테 지금 시어머니는 귀신이고 지금 귀신한테 손잡혀 끌려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 좋겠나? 귀신의 세계를 이러면 좋겠나? 그건 아니거든. 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우 정말 참 오늘 또 하늘에 또 아이고 그 친구 생각할 수 없어 성질나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다. 그게 바로 이 진리 안에서의 우리는 영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은 영리라 그랬죠. 영리는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 물을 쏟아보세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밑으로 쏟아지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좋은 게 좋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순리로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아버지를 쓰는 것 같이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인심이 독이 나고 이렇게 그렇게 되지만 실상은 그게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영리는 뭐야? 미워하는 것이 보이나 실상은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보이나 실상은 그것이 그 영혼을 잡아먹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책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 지랄병 하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칭찬해가지고 어디 뭐 듣나나? 그렇지. 칭찬 좀 해주고 기살려주고 가지고 우리가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 짓을.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것은 나는 남에게 말을 보드랍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나는 남에게 온갖 것을 다 해주는 이것을 하되 받아들이는 것은 욕과 책망과 또 지적당함과 이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기본 틀이 그것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오늘 원장님한테 가면 욕 버거지로 떠먹겠는데 아이씨 하면서 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 잘 알죠. 그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빼죽으면서 딴 데로 잘 써가지고 저 멀리서 뱅글뱅글 돌다가 힐치어 타는 옆에 얼굴 꼬라지를 한번 쫙 보고 멋이 방글방글 웃는 것 같이 보이면 실실하고 나타나고 근데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보이면 아이고 오늘은 날 잘못 잡았다 나도 가자 갔다가 다시 오자 이러면서 씩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그 자기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이 한 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때가 가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정의로 판단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이 기둥은 뭐예요? 꼭 믿을 사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칭찬을 거부하고 자기의 단점을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하나 회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을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은 기둥이라고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땅과 그 모든 거민, 땅은 뭐예요? 심사를 이루고 있는 거민은 뭐예요? 거기 살고 있는 민족, 이것들은 소멸되리라. 다 멸망하리라 하시도다. 셀라. 주님께서 내가 오만한 자들아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아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높이 올라갈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그게 뭐냐 불은 뭐예요? 불은 교만이죠. 그리고 대항이죠. 대적이죠. 전부 다 불을 들이받았죠. 이러한 것이 그럼 그 불을 누가 높이느냐? 동에서도 아니라고 서에서도 아니하고 남에서도 아니하고 아무데도 안 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그 불을 낮추시고 그 영혼은 저를 가는 것은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겸손한 우리들을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뭐야?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높여 올려주시는 그것을 설령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불을 낮춰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어. 술이 담겨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이 여호와의 손에 이 술은 무슨 술이냐? 이 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니고 죄 많은 우리들로 말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 말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 술 거품이라도 먹으면 거품은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사실은요. 거품은 역할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품이라도 하나님의 술은 거품을 활동을 한다. 그럼 무슨 활동을 하시느냐?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는 뭐냐? 그 술 거품의 찢기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의 술이에요.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고는 이 술에 취해가지고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본연의 일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의 본연의 일, 꼭 뭐 알아줘야만 됩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하기 싫어하는 내 속에 이 하기 싫어하는 이 요소를 갖다가 바로 잘라버리고, 그렇다면 나는 더욱더 하리라. 자기 자신을 막 더욱더 하리라 이러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이 심사 하나만 오라도 하나님 앞에는 면류관이 가득가득 차여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모든 불을 자르세요. 들이받고 대항하고, 원장님 이렇게 경험해 봐봤는데 별로 내가 아는가 싶어가지고 좀 이래 해봤지만 별로 모르더라. 그렇게 무슨 죄를 좀 치도 괜찮아 이러면서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죠. 저는 물론 모르지만 극하고 그렇게 가면 그건 무엇이냐? 그게 불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어. 술이 들어있는데 거품이 버글버글 일어나는데 거품이 뭘까? 거품은 다 걷어내지만, 그런데 그 거품 한 방울이라도 먹어도 이 엄청난 진노의 재앙이 심령에 내려와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러면 술을 먹으면 얼마나 더 멸망을 하겠습니까? 악인이 얼마나 기울여 먹고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모든 악인이 이거 먹는 술이야. 악인이 그 술 먹고 어디 되겠습니까?
악인이 뭐 복받고 뭐 영원한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악인은 멸망이죠. 글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마세요. 해야 될 그 일을 마땅히 하세요. 정의로운 그 일을 마땅히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세요. 절대로 죽는 일을 안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일하다 죽은 조상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귀신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다가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병드는 일도 없습니다. 도리어 있던 병도 치료받죠. 있던 병도 치료받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끝까지 끝날까지 지금 약속된 그날 여기서 그랬잖아요. 어디 갔나? 그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 하나님이 정한 기약, 이 하나님의 정한 기약까지 주님은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야. 그 정한 기약이 다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까지다. 너는 너의 역할은 그까지다. 여러분들한테 다 정한 기약이 있습니다. 이 기약 동안에 그 기약 안에서 깨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저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알아주기만 좋아하고 명예를 위하여 설치고 무적이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 술 속에 빠지거나 술 거품 속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거나 안 알아주시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정직으로 참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이 일을 먼저 하세요. 이제는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말씀도 들을 만큼 들었어요. 알 만큼 압니다. 이제는 끼쳐야 되는 거예요. 끼치세요. 정직하게 끼치세요. 그렇게 끼칠 때 이제 하늘의 면류관,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감미로움,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그 황홀함, 이 기도할 때 아주 그 넘치는 기쁨의 극치에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 그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 구말리 장천에서 들었는 소리만 가지고 앵무새같이 앵앵거리고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깨닫고 오늘도 진정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리 한 그것이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자기를 실토하세요. 재선포를 하세요. 왜 그러냐? 이러한 악한 것들은 자기 스스로 수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영원한 정상에 오를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결국 깨닫지 못해가 다른 사람이 그거를 드러내주면 그 귀신은 떠나가게 돼요. 그 악한 것은 꼭 수치를 당해야만 떠나가거든. 남이 안 해줄 때 내 스스로 해가지고 떠나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떠나 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영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악인의 이 교만한 뿔을 다 베고, 악인의 뿔, 내한테도 악인이죠. 나의 뿔도 빼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의 교만의 뿔은 잘라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시군요.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저는 진작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남의 장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남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면 그걸 삭제시켜버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내복하게 나의 단점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의 장점은 숨기세요. 없다고 숨겨야만 이 멸류관이 생겨나게 되게 있어. 그 요일을 이렇게 하면서 확고 분명하게 은혜를 끼쳐주는, 이게 바로 75편에.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넘쳐 흐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이러한 신령한 우리 모든 우리 수도원의 오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76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드리겠습니다.